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제 갈릴리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갈릴리가 활동의 주무대이기 때문에 주로 갈릴리에서의 이야기만 있는데, 갈릴리는 크게 이렇게 갈릴리의 북부지방에서도 서쪽 약간 위쪽에 거기에 가장 큰 도시인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의 수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갈릴리 사역할 때 3년 동안 거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고 가장 큰 도시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살았습니다. 그 가버나움이 있는데 이 갈릴리의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디베랴는 원래 구약시대에 나오는 도시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나온 도시가 아니라 이게 신생도시입니다. 왜 디베랴가 신생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디베랴는 티베리우스라는 말입니다. 티베리우스는 로마 황제 이름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그게 디베랴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황제의 도시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있죠. 가이사랴.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랴. 그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었고,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있었고, 고넬료가 거기서 성령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게 가이사랴에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이사랴와 관련된 것은 저 북부지방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이 있죠. 그것도 역시 새로 생긴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나 가이사랴 빌립보는 모두 다 황제 이름이거든요. 가이사에서 온 거거든요. 영어로는 시저. 그러니까 이 줄리어스 시저를 따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랴. 저 위에 있는 거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버지 헤롯이 가이사랴를 만들어서 시저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그 아들이 북부지방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만든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그걸 만들어 놓고 가이사에게 헌정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가이사에게 이미 헌정해서 가이사랴를 만들었으니 가이사랴라고 붙이고 자기 이름 필립을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지은 거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있죠. 빌립보는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역시 신생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은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 도시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티베라 그랬는데 이 도시를 신생으로 만들었는데, 이 도시는 새로 생긴 도시인데 황제에게, 티베리우스에게 바친 도시면 그 황제에게 바친 도시를 작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죠. 그 디베랴는 굉장히 큰 신생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런데 이 디베랴를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그 호수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갈릴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명칭을 두 개를 더 씁니다. 성경에 다른 명칭으로 나오는데 갈릴리라고 안 하고 신약시대 들어서면서 뭐라고 두 개를 더 쓰냐? 하나는 게네사렛이라고 씁니다. 성경에 게네사렛 호수 그러면 이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이라고 쓰면서 또 하나 더 쓰는 게 뭐냐면 디베랴라고 씁니다. 디베랴. 그러니까 이 디베랴는 그 디베리우스 도시가 하도 크니까 이 지역을 신약시대에는 갈릴리라고 부르지 않고 디베랴, 디베리우스를 붙여서 디베랴라고 했고, 게네사렛은 이제 같이 쓰는 홍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실 때 갈릴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게네사렛,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긴네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네렛. 게네사렛하고 비슷한 용어인 긴네렛을 씁니다.
게네사렛 긴네렛은 거의 같은 단어인데요. 약간 저기가 다르니까 게네사렛 긴네렛을 쓰고 그 다음에 디베랴 이렇게 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디베랴의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 돼요. 항상. 그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면 어디서 건너가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가버나움에서 건너가셨을까? 아니면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을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가 다 가버나움이 기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거기로 건너갔어요. 자, 사역을 마치고 건너갔어요.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2절을 보시면, 그냥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는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 이 표현이 나올 때는요, 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큰 무리는 배를 타고서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요? 예수님이 가는 데를 봤다가 쭉 해서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긴네렛, 이 디베랴 호수를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가지만 이 사람들은 주위를 돌아서 건너가는 거예요. 돌아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는데, 예수님께서 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2절 다시 보실까요?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큰 무리가 따랐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요? 얻을 게 있거든요. 주님 앞에 가면 얻는 게 있거든요. 뭘 얻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앞에 나와요. 뭘 얻어요? 우리도 예수님한테 얻는 게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는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고 평강을 얻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죽게 나왔을 때 병이 고침받고, 우리도 그런 게 다 있으니까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왔는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자주 안 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몸이 아파가지고서 맨날 아프니까 무당된 사람이 있어요. 왜요? 주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무당을 찾아갔는데 신내림을 받으라 그래. 그리고 신내림 받으면 괜찮다 그래서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거기 가면 얻는 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왜 나오느냐? 얻는 게 있어서 와요. 이 사람들은요, 얻는 게 있어서 와요. 뭘 얻었느냐? 2절 다시 볼까요? 이 사람들이 뭘 얻었기 때문에 왔느냐? 2절 다시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기 모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병고침을 주시는 그거를 봤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병 고치기 위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든다. 뒤집으면요, 예수님에게 가면 병 고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실력이 안 되니까 못해요. 저는 실력이 안 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병 고침의 인사가 없기 때문에 병을 고치지 못해요. 병을 고치고 싶어도 못해요. 저는 그런 실력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가면 병이 낫는다. 예수님한테 가면 귀신이 쫓겨난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몰려들죠. 놀랍게도 제자들에게는 안 가요. 제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제자들에게는 안 가요. 무조건 다 예수님에게만 가요. 큰 무리가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면은 다 낫게 해주니까 예수님한테 가지만, 뒤집어서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이 와요. 쉬지를 못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새벽녘이 되어서 쉬려고 다른 곳에 한적한 곳으로 갔더니, 놀랍게도 누가복음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쉬고 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왜 여기 계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은 쉴 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의료선교를 3번을 갔다 왔거든요. 의료선교. 의사들하고 간호사들하고 갔어요. 의료선교를 가는데 한 30명이 가요. 의사 많이 가요.
그럼 의료선교를 가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주민들한테 가서 그냥 의료선교 하니까 가가지고서 의사가 이렇게 차려놓으면 사람들이 오고 뭐 진료 보고 뭐 그런다고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저도 가서 깜짝 놀랐는데요. 의료선교를 가잖아요. 그럼 의사가 자기 과대로 이렇게 방을 몇 개를 잡아서 의사가 몇 명이 앉아 있고요. 간호사들이 그 옆에서 다 똑같이 이 병원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요. 약사들이 엄청 가요. 약을 정말 많이 가져가요. 끊임없이 약을 가져가요. 약이 한 60kg는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 약을 쫙 펴놓고요. 의사들이 처방 줬으면 약사들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약사들이 그걸 다 처방전대로 다 해가지고 줘요.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갔더니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정말 동네 끝까지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진료 보겠다고 난리예요. 시끄러워가지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의료선교 갔을 때는요. 이미 다 알아요. 거기 질서유지팀이 있어요. 여기 가서도 질서유지팀이 있고 거기 교회에 목사님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힘이 쓰는 분들이 질서유지를 다 해요. 그래서 순번대로 들어가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거기서 또 밥하는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30명이 갔을 때 의사들은 4명? 이 정도밖에 안 가는데요. 그 4명한테 몰려드는 사람이 하루에 500명 이상이 몰려들어요. 계속 모니까요. 그냥 아침부터 가가지고 세요. 그래서 2박 3일을 하러 가는데 대개 한 이틀 봐요. 이틀 보는데 그 이틀 동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니까요. 의사들이 저녁 되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다 죽으려고.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치과 의사인데요. 치과 의사들은요. 장비부터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이 빼서 알지만 공구가 이런 공구를 가지고 막 이를 뺀다고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아프리카 가보세요. 이 사람들 이빨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가 새까만 사람들이 누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치석은 말도 못하고요. 그냥 흔들린 사람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치료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빼는 것만 해도 하루 종일 이를 빼요. 치과 의사들은 손을 부르부르 떨어요. 나중되잖아요. 못한대요. 안 하겠대요. 시간 되면 이 시간까지만 받고 못하겠대요. 그래서 돌려보내야 돼요. 이틀 하고 오는데 이틀 마지막 되는 날 되면 의사들이 다 그만한다 그래도 안 가요. 몰려들어서. 여러분 사람은 하다가 지쳐요. 우리 주님은요. 안 그래요. 또 말씀드려요. 주님은 사람을 안 밀어내요. 사람은 내가 지치면 밀어내잖아요. 사람 내가 힘들면 그만하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안 밀어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너는 없으니, 너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사람은 사람을 가리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어느 누가 와도 다 받아줘요. 가는 곳마다 무리가 몰려들어요. 자,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있어요. 큰 무리가 자기한테 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 사람이 5,000명들이 모인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고요. 실제로 모인 사람은 한 2만 명 된다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제가 갈릴리 가봤거든요. 갈릴리 6번인가 가봤는데요. 갈릴리 갈 때마다 느끼는데 5,000명이 어디서 모이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한 2만 명이 어디서 모이지? 갈릴리는요. 여러분 산이 있거든요. 산이 삥 둘려 있고 그 안에 호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몰리려면요. 사람들이 다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산상보훈이 나오는 거예요. 산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이 서 계시고 사람들이 쭉 밑에 있어가지고 쫙 있어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설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없어요. 또 예수님이 사역하는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이 갈릴리에서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요. 호숫가로 나가요. 사람들이 하도 몰려들어가지고 가까이서 말씀을 못 하시니까 배를 타고 나가세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서 계시고 거기 배에 계시고 사람들이 바닷가에 쭉 다 서 있어요.
그래야 말씀을 전하니까요. 5천 명이 몰려들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5천 명이에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5천 명 몰려들었을 때 뭔 생각하시느냐? 다시 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른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주님 무슨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 먹일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먹어야 되거든요. 먹어야 되는데 떡이 없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이런 생각한다고요. 야, 빨리빨리 보내야 되겠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와? 우리 주님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디서 떡을 사서 먹여야 할 것인가? 필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6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필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 필립에게 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여야 되지? 주님은 떡 먹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를 채우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달라요. 배를 채우시고 싶어요. 야,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 먹이지?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미 알고 계셔요. 어떻게 하실지를 아셔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 다 알잖아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시는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님은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빌립에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 뭘 물어보느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빌립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실까? 주님은 다 아시는데, 하실 줄 아시는데 그냥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왜 사람들을 안 밀어내고 먹일 생각부터 하느냐?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주님은 사명 중심이에요.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먹이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고치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중심으로 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요. 사명은 보내신 분의 뜻을 받드는 게 사명이에요. 자, 우리 사명이라는 노래 많이 불러요. 그 노래 많이 부르면서 은혜 받고 가슴이 뭉클하고. 여러분, 사명할 때는요, 우리가 사명을 받는다, 소명 받는다 그럴 때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다 그럴 때는요, 대개 우리가 선교사들 많이 생각해요. 그럼 선교사들이 나가서 거기서 선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교사들이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고난도 당하고 강도도 당하고 린치도 당하고 죽임당한 사람도 있어요. 제 동기 중에 한 분은요, 블라디보스톡 위에 우스리스크에서 총 맞아 죽었어요. 러시아 사람한테. 몇 년 전에요? 25년 전에요. 학교 졸업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열심히 사역하다가 총 맞아 죽었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 아들이 둘인데요. 그 아들 둘이 처음에 아버지 그렇게 죽인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한테 보복한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버지를 원망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더니 그 아들이 나중에 은혜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길을 잇겠다고 장신대 와서 공부하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사역하던 데 가서 또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명을 받은 사람은 내가 내 사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사명자예요. 그게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을 밀어내는 게 사명이 아니고요,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병을 고치시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5천 명 넘는 사람들 2만 명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들 배고픈데 먹여야 될 텐데.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주님이지. 이분이 주님이. 한 가지 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당할 때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랑 함께 계시고, 내가 슬퍼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 내 눈물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내가 배고플 때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먹이시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빌립한테 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빌립이 능력이 없는 걸 아시는데, 빌립이 뭐 이렇게 축사하시고 떼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는 거 아세요. 아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요? 시험해 보려고. 네가 얼마나 사명자로서 거듭나고 있느냐. 그럼 빌립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지금이면 답이 나와요. 저도 지금이면 답이 나와요. 뭐라고?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제가 들었다면 저도 빌립처럼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나 볼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7절 빌립의 대답은 이랬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뭐냐?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고 받는 돈이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한 데나리온을 그냥 우리나라 일당이 많이 높아졌는데 요즘에 뭐 하루 그냥 와서 교회에서 누구 불러서 일 좀 해달라 그러면 30만 원 달래요. 그냥 기본이 30만이에요. 그런데 그거 그만두고요. 그냥 일당은 10만 원이라고 치고요. 800데나리온이면요 얼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800데나리온이면요 이게 한 10개월치 임금이에요. 그거를 1년치 임금이라고 치면은요 그냥 1년 10만 원씩이라면 3,600만 원이라 그러면 한 2,000원, 2,000만 원, 2,500만 원 정도의 돈이에요. 그 돈을 지금 어디서 구하냐고요. 두 번째, 그 떡을 어디 가서 사냐고요. 이 많은 떡을 어디서 사냐고요. 이런 생각하죠, 빌립 같으면. 그런데 지금 같으면 저도 답이 나와요.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먹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먹을 걸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아시죠? 그분의 아픔을 아시죠? 병들어서 신음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돈 없어서 힘드는 거 아시죠? 내가 있는 돈 중에서는 요만큼을 줄 수는 있는데 저는 해결을 못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가 내가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능력이 막 있어요? 사명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능력은 없는데요. 그런데 사명자는 보내신 분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감당하는 게 사명이니까, 주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 하실 수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내가 뭘 해결해요? 뭘 해결하냐고요? 나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내 자식 문제도 해결이 못하는데, 내 건강도 내가 내 마음대로 잘 못하는데, 당장 교통사고 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럼 우리 사신을 어떻게 해결해요? 나도 못하고 내 자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누가 하시느냐?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저는 옛날에 목회할 때요 주눅이 들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가 주눅 들으냐? 아프신 분들한테 신방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왜요? 기도해도 안 낫는데 자꾸 가가지고서 기도만 하고 오니까 너무 공허해. 너무 공허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막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당당해요. 지금은 왜 당당하냐? 나는 못하는지 알거든요. 나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기도해요. 안 고쳐지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거니까. 고치는 건 주님의 역사니까. 그럼 제가 기도해가지고 나아요. 나으면 내가
머리 여기 어깨가 이렇게 으쓱하고 야 내가 대단하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8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못합니다. 그 얘기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8절 보세요.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내가 보니까 이 아이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도시락은요 어른 도시락도 아니고 아이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랬는데 물고기가요 이렇게 큰 물고기 아니에요? 애가 그걸로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죠. 요만한 물고기 요만한 2마리 가져온 거예요. 떡은요 요만한 거 그냥 요만한 그 떡 5개 그냥 먹으면 많은 거 그런 거 가져온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이 요한복음의 핵심은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 뭐라 그랬죠? 하늘에서 오시니 땅에 있느니 둘이 달라요. 하늘에 오시니에서 오신 이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말하고 이렇게 해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서 본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을 그대로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가 달라요. 하늘에서 보는 것과 땅에서 보는 것이 달라요. 하늘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먹이면 돼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도시락으로 뭘 해요?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살지만 예수님을 보고 하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도 이 얘기 하잖아요. 요런데 어떡합니까? 10절 보세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저는 이 본문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앉게 하라 그랬잖아요. 앉게 하라. 물론 이 앉는다는 표현은 밥 먹는다는 표현이 들어있지만 앉게 하라는 건 뭐예요? 가게 하라. 되돌려 보내라. 아니고요. 주께서는 뭐 하라 그러세요? 앉게 하래요. 주시겠대요. 다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음이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시요. 12절 다시 보세요. 제가 다시 강조해서 읽을 부분이 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 다음 뭐라 그러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제가 군대 있을 때 얘기했죠. 군대 있을 때 배식을 한다고요. 훈련 받을 때 배식한다고요. 야외에서 훈련하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야외에서 막 각계 전투 같은 거 하면 배가 엄청 고파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점심에 차량이 와요. 차량에 이렇게 먹을 것을 딱 다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다 내려놓고 거기서 배식한다고요. 그럼 줄 서가지고 배식을 쭉 받아요. 배식을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군대에서 말도 안 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경계에는 실패해도 배식에는 실패하면 죽는다. 이 용어가 군대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하는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군대에서는 경계에 실패하면은요 외적이 와가지고 우리 다 죽어요. 그런데 경계에는 실패해도 괜찮대요. 그러나 배식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식은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배식을 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배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식하느냐? 맨 마지막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할 때요 이렇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좋을 것 같죠? 조금씩 줘요.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모르니까 조금씩 줘요. 되게 조금 줘요. 그래서 처음 이 배식 받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처음 받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좀만 더 달래요. 계속 더 달래요. 안 줘요. 절대로 안 줘요. 남잖아요. 남으면 그때는 막 퍽퍽 퍼줘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실 때 이 5,000명, 2만 명이 앉아 있으면 너는 이만큼씩이야. 딱 정해놓고 우리는 딱 정해놓고 요렇게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원대로 주시니라.
달라는 대로 다 줘라. 이게 예수님. 이게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다 받으시고 아픔을 낫게 하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배를 채우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께 가서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현장에서 오늘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니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어떻게 좀 나눠볼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예 그런 것과는 다르게 하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채워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40년 동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셔서 다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주님 아시오니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님 낫게 하여 주옵시고 배고픈 분들에게 주님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위로의 은혜와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추운 날 여기까지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무리들 또 교회는 올 수 없으나 집에서 인터넷을 켜고 유튜브 생방송으로 같이 방송을 보면서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기쁨으로 웃으면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절대로 얼굴 찡그리지 아니하고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쁨의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월요일인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모든 곳들과 거기서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